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계속해서 선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 하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을 묵상하는 동안 우린 여전히 타성에 젖어 나의 습관에 못 이겨 익숙함과 지루함 그 어디 사이에 머물며 습관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탓하기보다는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그것을 내려놓고 뉘우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나무에는 슬슬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꽃이 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말씀에 한 가지 시리즈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악인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악인전 두 번째 시간이고 그 악인전을 나누기에 악인 어떤 사람을 오늘은 선택했느냐 하면은 고난 주간에 맞춰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했던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지난번에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으로 압축해서 이 악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해야 할지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악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영상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교구에서 많은 분들과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야구에서는 야구를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야구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틸리티맨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에도 갖다 놓고 저런 포지션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수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틸리티맨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선수 중에 벤 조브리스트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유틸리티맨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유틸리티맨으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을 잊지 않고 잘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유틸리티맨들은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영상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나누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누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그것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한국교회의 많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의 설교도 가끔씩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탁월한 설교들을 많이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한 가지 들으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저에게 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하고 그리고 나쁘고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제목과 이야기의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의 전략이다, 마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전략은 명백해 보이고 또 마귀의 관계는 여전해 보여서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과 마귀의 관계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여행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르는 것을 단지 사탄의 전략이라고, 사탄의 것이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직면하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 알 바 아니라고 넘기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빼고 누군가의 탓으로 넘겨주고 어떤 것의 탓으로 내가 그것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 그 실수를 범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 이 대표적인 악인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그냥 넘겨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우고 있었던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땅을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통치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또는 성인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던, 고난을 선사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도신경이 먼저 가장 만들어졌었던 서기 325년에 그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에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 뒤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그때 추가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지표가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표지이자 사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이야기이고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유다 땅을 다스리던 중심 도시였던 가이사랴의 극장에서 발견된 석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석판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석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께 이 티베리움을,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시대에 바치는 석판이라는 뜻인데요. 이 티베리움을 드립니다. 누가 드리냐 하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이 가이사랴 황제께 바칩니다라는 석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었고, 유다 땅을 다스리던 총독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십자가의 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계 역사학자들이 있는데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 혹은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는 고집쟁이이며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돈으로 매수하기 쉽고 폭력적이고 강도, 강간, 권력 남용, 학대, 재판도 없이 행한 잦은 처형, 그 외에 끝없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쁜 놈이죠.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얼마나 악인이고 또 다른 그 권력지향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겨져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랴,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시대에 유일하게 티베리움이라는 그 가이사랴의 신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지었을 때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로마 시대에 단 유일한 하나의 신하로서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지 않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만이 그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었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였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의 기록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는 그러한 예수님께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까지 이 빌라도의 악행이 전해질 만큼 이 빌라도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악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역사적 정황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도대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적어도 이 앞에 악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넘겨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공간이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서 대화가 일어났었던 요한복음의 재판의 신문 장면입니다.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장면에 그 빌라도가 얼마나 악인이었는지는 제쳐두고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하는 장면이 처음 시작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모여 있었던 공의회로부터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아서, 그래서 빌라도가 있었던,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로마의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유대인들의 청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빌라도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고소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너희들이 고소를 하느냐라고 정당한 재판 절차에 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데려왔지 우리가 괜히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증거를 이렇게 갖다 바쳐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데려왔지, 우리를 봐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회법정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증거는 그냥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에 생떼에 황당했기 때문에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명백한 이유도 나한테 지금 얘기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판단하고 당신들이 구형할 것이면 당신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은 유대인들이 내릴 수 없었고 로마인의
로마 총독부의 결정에 따라서만 구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나 여기까지 보면은 어처구니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너를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요한데 도대체 예수 너란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묻는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나의 왕국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존재하였다면 그렇다면 내가 왕이었고 내 세상의 방법대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왕임을 선포하지 않았겠느냐, 싸우지 않았겠느냐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알아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 그 질문들을 못 알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38절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8절의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 사람이 이 빌라도의 이 질문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은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가장 세련된 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가리켜서 가장 신약 성경에서 존경해야 할 유명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한 달 정도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이 빌라도의 태도를 보아하면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던 그 빌라도의 모습은 어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이해를 포기한 것 같은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이해를 포기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고발 가운데 이해를 포기했고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심지어는 범죄자라는 그 죄목까지도 이해를 포기했던 장면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는 자신의 그 질문과 그 질문 가운데서 자신이 얻어야 할 무죄 예수님의 죄를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후반부에서는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입증해야 될 어떠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해를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은 후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나름의 처벌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뒤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하면 된 거 아니니라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이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는 마침내 마지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는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결국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렇게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듯 그는 자신에게 가질 수 있을 만한 최대의 힘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논리에는 힘의 논리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는 그 논리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그 답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권한이 있고 나에게 군대가 있고 나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황제의 관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질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힘을 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레벨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앞서 보여드렸던 역사적 자료처럼 평생에 걸쳐서 로마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 로마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입시 때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 대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서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시를 해보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단어,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서울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서울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서울로 나아가서 가장 세상의 중심부로 향하는 것이 진리고 질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그 부목사들이나 목사님들의 세계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가고 싶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빌라도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힘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 설득의 장면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설득을 받았냐 하면은 1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힘의 논리에 있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영합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그 의지를 계속해서 내려놓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왜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설득하였습니까? 왜 3번이나 걸쳐서 유대인들을 설득하였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생각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끝끝내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은 자신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자신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라는 그러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보라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가 보고 있던 것은 그 군중의 인기와 어쩌면 좋아요와 어쩌면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3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빌라도는 책임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빌라도의 장면을 2-3번 돌려보았는데요. 그 빌라도의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빌라도는 몇 번씩이나 그 삶에서 고뇌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고뇌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무죄를 선고하고 싶은 마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연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출과 의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법정과 재판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재판에 서 있는 바울의 장면인데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침착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의 재판의 과정에서는 원고들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용의자의 그 죄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도행전 시대의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 당시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실제로 그 무죄로 추정되는 이의 그 잘못을 그 원고들이 입증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판결과 주문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석에 있었지만 단지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지, 우리가 재판 그 드라마나 장면에서 보아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망치로 땅 하는 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장 잘못된 악행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땅 하면서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그저 내 책임이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다른 악인들의 패턴에서 정말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에 드러나 있고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악인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재판을 완결짓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취해야 할 책임을 넘겨두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죄를 뉘우침을 넘겨두고 단지 다른 사람의 그 자리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참 저희가 뉘우칠 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 때문이야. 불의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신학생 때 저는 제가 재판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재판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몇 번이고 찾아갔었습니다. 그 재판이 무엇이었냐면은 저희 이제 신학생 때 시절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사태였습니다. 그때 세습 재판이 벌어지는 그때의 그 재판국 앞에서 저는 피켓을 들고 나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상황 중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재판을 하는 분들께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공의로운 판결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재판은 그것이 불일치라는 판결이 나서,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잘못을 했다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나서 그것을 총회에다 넘기고 해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넘기고 저기서 넘기고 저기서 또 넘기고 계속해서 넘기다가 어느새 그 죄를 지었던 모습이 괜찮다라고 인정받는 시기까지 도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을 계속해서 넘기는 습관, 계속해서 잘못을 넘기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마저도 누군가에게 떠넘겨버리고 책임이 아닌 것으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전략은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로 넘기는 그러한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죄마저도, 이렇게 넘기는 습관마저도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로 넘기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보고 우리의 죄를 나의 잘못으로 오롯이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술로의 고백보다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나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로, 어떤 것에게로 계속해서 넘겨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로지 나의 죄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의 죄를 순수하게 저희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남의 탓을 하고 여전히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 뉘우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의 죄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누군가의 것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 가운데 명백한 나의 잘못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새 나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뻔뻔함이 되고, 나의 뻔뻔함이 오직 오롯이 주님께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 모든 죄를 내려놓는 버릇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지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 나의 패턴들,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그것들 가운데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로 넘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순절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